주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심하게 되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로 시작해야겠다,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이 순교와 금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먹지 않는 것이죠. 먹지 않는 것인데, 먹는다는 것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멈추는 거죠.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금식은 주로 회개할 때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큰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에 앞서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외에도 더 금식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4차례 금식하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파괴된 날, 함락된 날, 그런 날들을 기념하며 1년에 4차례 더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는데,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 이어서 금식한다고 했고요, 또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이어서 그날 금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고요,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우리 다 알다시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죠. 또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제자들 모두 다 육신의 정욕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자 금식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 금식을 하죠. 이런 금식은요, 기독교 역사가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금식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금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어떠한 금식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가 하지만 그 금식이 나를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행하는 금식이 너희가 만족하는 금식,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일지는 몰라도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나열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잘 살펴보세요. 나를 찾아,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같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이런 사람 하늘에서 상 줘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상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크게 내 백성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는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려는 것인데 너희가 하는 행동들은 도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의 목소리를, 너희의 음성을,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은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가중하게 시키고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 그저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오늘처럼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 내가 그 음성을 들어줄 수가 없다. 너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바쳐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금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금식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을 그치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저 밥만 먹지 않는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당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허덕이는 자를 먹이고 입히는 친척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동반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만을 위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동반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와 더불어 삶의 자리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남을 위한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열심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나만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남도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이 동반되는 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 금식과 예배와 기도와 같은 그런 삶과 더불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동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늘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희의 금식도 너희의 기도도 너희의 예배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가짜 금식, 가짜 기도, 가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역시도 이 가짜 금식, 가짜 경건을 폐하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금식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하고 전혀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는커녕 피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초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초는 일종의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11조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의무적이지 않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던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삶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다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행복해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을수록 나만 덕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덩달아 덕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 우리 가족이 덕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 내 이웃이 덕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직장이 함께 덕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요.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댁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어서 그 권사님 댁에 갔는데 남편분은 교회에 안 나오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갔더니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과일과 음료수를 내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분이 나오세요. 방 안에 계셨던 거죠. 나오시더니 옆에 앉으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더 저에게 대뜸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세요? 제 마누라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거 보다가 교회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다르는 거죠. 그게 꼴도 보기 싫어서 자기는 교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분 말씀이 권사님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 보기 싫어서 자기는 그냥 교회 안 나간대요. 그 얘기 듣고 권사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신방을 마치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와 반대로는요, 또 어떤 분,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도 역시 남편분이 안 믿는 집이었는데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자꾸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내에게 교회 갈 때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태워다 주고 아내를 교회 앞에 내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와서 기다렸다가 예배 끝날 때쯤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오고 가는 길이 시간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내려다 주고 주차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내려주고 나서 자기는 교회 1층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아내를 태우고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가 2층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1층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요. 네가 다니는 교회 얼마나 무엇을 가르치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 나섰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금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와 예배 덕분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이타적인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둘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면 되겠지,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눈물과 기도와 피로 당신의 사역을 열심으로 이루셨는데 저절로 되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도둑심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가득하다고, 더 기분이 좋아졌다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더불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기뻐하는 종교적인 열심, 나만 기뻐하는 종교적인 노력, 금식이 아니라 남도 기뻐하는 금식, 그 금식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 그리하면으로부터 시작돼서 12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복의 말씀인데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정말 신나는 말씀이죠. 정말 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잘 적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싶죠. 모든 말씀 다 좋지만요, 전 11절 말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무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요, 물이 계속 흘러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퍼주고 또 퍼줘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샘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나만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남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되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금식인 것이지요. 그 믿음, 그 신앙,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영교회에 가득 차고 넘쳐서 샘물같이 솟아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몸소 행하여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금식,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만 기뻐하는 경건이 아니라 남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 참된 금식, 참된 예배, 참된 기도를 우리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게 하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